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소율이하고 은율이는 서로 인사를 안 하긴 하네요. 은율이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 네. 자, 이제 제자도 시리즈 마가복음 하면서 첫 번째는 이제 왕에 관련된 거였고, 이제 제자도 시리즈 오늘이 마지막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다음 주는 함께 말씀 나누는 예배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그 어디예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 그 더불어 이음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해가지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제자도 시리즈는 오늘이 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고 제목은 과실을 넘어 헌신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대적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나오는데 율법학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친 시점이고, 반대로 이제 그 율법학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이 굉장히 민감한 이제 질문인 거죠. 질문이 뭐예요?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시는 메시아 대망에 관한 사상들이 굉장히 풍부할 때, 메시아가 오면 좋겠다, 이런 메시아 대망이 막 무르익을 때, 그럴 때입니다. 여러분 약소국으로 살면서 한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일제 36년을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도 한이 맺혀가지고 우리는 일본을 막 잡아먹을 듯이 막, 저만 그러는 거 아니죠? 그렇게 미워하잖아요, 사실은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를. 일본 사람들은 뭐 미워한다기보다는 일본의 그런 제국주의, 군국주의 그런 그들의 그 만행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일본에 대한 감정들이 좋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유대 민족은 586년에 주전 586년에 나라가 망했어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 전에도 망했죠. 700 몇 년에 망했고 780 몇 년이 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망했단 말이에요, 남유다가. 그러고 나서 이 당시까지 1세기, 예수님이 오시면 1세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400년 어간을 나라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 안에 카스모 왕조라고 한 100여 년간 독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빼면 사실은 정확하게 한 300년 어간, 그 기간 동안 사실은 가늠이 됐어요.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식민지 지배를 당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식민 지배도 계속 패권 국가가 바뀔 때마다 그 패권 국가의 식민 지배를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페르시아, 그 다음에 어디였어요? 아니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페르시아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헬라의 지배를 받았죠. 그리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꿈꾸는 건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우리를 정치적으로 독립시켜 줄 거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왕이 나와서 왕권을 회복하고 우리는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졌던 그 영토나 그다음 힘이 사실 그들이 꿈꾸는 이상의 것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과 같은, 한마디로 영과 같은 왕이 등장해서 자신들의 모든 수모를 갚아주리라고 하는 그 메시아 대망의 사상이,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메시아 사상은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얘기하시는데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 누가 큰 자가 될 것 같냐? 야, 내가 오른자리, 왼쪽 자리 차지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싸우잖아요. 자리 차지하려고. 제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은 했지만 고난받는 메시아는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고난받는 메시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순환받고 죽겠다라고 딱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막 꾸짖지 않습니까? 어이 띡! 이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이 힘과 권능으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하는 왕적 통치를 구현하는 메시아가 되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기대였던 거예요. 당시 모든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대망은 이처럼 오해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를 주님은 오늘 바로잡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변화사 사건을 통해서 정말 영광스럽게 변모된 예수님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율법학자들. 자꾸 율법학자 이렇게 막 입에 안 붙어. 서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서기관들. 그걸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존경받는다는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 그 존경받는 서기관들이 정말 존경받을 만한 것이야. 이런 이제 또 그런 질문도 있었던 것이죠. 오늘 주님이 36절에서 하신 말씀은 여러분들도 이제 뭐 찾아보시면 묵상하시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시편 110편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안에 특히 예수님의 말씀 안에 구약을 인용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경전은 구약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인용한다면 다 그 구약을 인용 갖다 쓰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이렇게 얘기했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내 주께라고 하는데 앞에 나오는 주와 뒤에 나오는 주가 다른 거죠. 관심 없는 표정들이 이 얘기는. 원래 이 말씀 원래 왕의 대관식에 사용된 시편이에요. 이게 왕의 대관식. 왕이 즉위하면 그러니까 왕의 대관식 관련된 시편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시편의 110편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여기서 그러니까 왕의 대관식에서 너를 내 오른쪽 자리에 앉게 하겠다. 그러니까 왕위를 이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런 왕의 대관식과 관련한 말씀을 근거로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이고 뒤에 나오는 주가 뭐예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를 우편에 앉게 하시겠다 얘기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가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으셔서 하시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통치하시며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적 통치를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여전히 이 세상은 뭐 돈이 움직이는 것 같고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 너머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이걸 붙들고 있지 않으면 이걸 붙들고 있는 거 한번 싹 놔봐요. 갑자기 공기가 한번 1분 동안 1분 참을 수 있죠. 5분 동안 사라진다고 해봅시다. 아니면은 막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잠깐 졸았어. 어떤 뭐 근데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이상한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런 것들이 뭔가 그럼 이게 법칙이라고 해봅시다. 법칙이 깨지기 조금만 깨져도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 너머에서 아니죠. 이곳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주님이 사실은 그 율법학자들과 대화하시면서 그들에게 질문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인하여 인류가 고통당하기도 하고 인간의 부패와 죄악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깨진 이 세상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인수공통 감염병도 왜 생기는지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인간이 동물의 영역까지 침범하니까 사실 오지 않아도 될 감염병들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뭐 탄소금식 하고 있는데 탄소금식의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들로 가득 차고 있네. 근데 그걸 누가 만들어요? 인간의 탐욕이 우리가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회복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메시아를 향하여 다윗이 주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마가는 복음서의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넘겨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여요. 예수가 누구이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건 메시아이다. 그분이 바로 복음이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에 대한 오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누구인가 잘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가르치고
예수 믿고 성공했다는 거 가르치고. 여러분 성공신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요즘엔 좀 덜하긴 한데 아니요, 여전히 많아요. 한국 교회 안에는 성공신화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됐다. 예수 믿었더니 병고침을 받았다. 뭐 그것도 예수 믿었다가 더 깊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깊게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굉장히 표면적이야. 그리고 뭔가 실존적인 고민과 어려움이 딱 닥치면 그냥 떠납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자신들이 꿈꾸고 원하는 욕망을 끊임없이 투사하는 거죠.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관심을 접은 지가 오래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통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분출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아니라고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 현재의 모습, 그리고 예전의 모습을 저도 좀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서기관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위선과 탐욕과 허영, 자기과시 이런 것들 보면서 난 없었던 거라고? 아니요. 우리 들어보다 봅시다. 우리들 좀. 어쩌면 오늘 예수님이 던지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을 향한 질문은 오늘날 신자된 우리 모두가 사실 생각해야 될, 아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가 정말 누구인가? 난 예수를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가? 난 어떻게 예수를 소화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다윗과 같은 기능을 해주는 왕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면 또는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 큰 비극을 맛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통치를 회복하는 왕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영원한 왕국을 회복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다윗의 왕국은 유통기한이 다해서 결국 멸망한 왕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메시아가 다스리며 통치하는 왕국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영원할 것입니다. 멸망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패권 국가들이 수없이 드러나고 나타났다가 사라지잖아요. 중국의 역사만 봐도 그 안에 얼마나 패권 국가들이 많았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그 지중해와 그 다음에 그 유럽과 거기를 다 다스렸던 나라들을 보면 패권 국가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영원한 통치요?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누리고 맛본다면 우리가 현재 꿈꾸는 다윗 아류의 모든 왕국을 우리는 멸시하게 될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거 꿈꾸세요? 나도 내 왕국을 한번 만들어 버리라. 그런 막 가슴이 웅장해지는 막 그런 꿈 있습니까? 아니요. 다윗 아류의 왕국은 우리를 참 만족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참 만족과 기쁨, 참 기쁨은 하나님의 친히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인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수많은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치면서 그 영원할 것 같았지만 거기에 참 만족과 기쁨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상하게도 우리 죄성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꿈꿉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계속 마시는 것 같아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으면서. 근데 아니요, 답이 있다니까요. 생수가 있다니까요. 영원한 참 생명의 떡이 있다니까요. 우리 그걸 먹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주인되려 하지 않을 거예요. 포도원 품꾼들처럼 그렇게 스스로 주인의 자리를 찬탈해가지고 그 아들을 죽이고 그 주인의 자리에 올라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걸 아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율법학자들을 경계하신 주님은 이제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경고와 가르침을 계속하세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이 본받을 만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걸 아시는 거죠. 이들의 위선과 자기가시는 우리 주님이 걸어오셨던 걸음과는 완전 상반된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서기관들의 걸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서기관들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설명해요? 이들이 긴 옷을 입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 문 안 맞는 걸 좋아한답니다.
당시 존경받는 서기관들이 지나가면 일어나서 문안을 해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이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좋아하고 자칫 자리에서 상석에 앉는 걸 아주 좋아하는, 대접받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걸 뭐라 그러죠? 관종 같은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입은 이 긴 옷은 종교 지도자들이 입는 옷인데 특히 종교 행사가 있을 때 입는 옷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어때요? 종교 행사 때문에 입는 게 아니에요. 이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입고 성전이나 회당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에도 나타나고 그 옷을 입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도 목사 가운 있잖아요. 목사 가운 장신 목사님 빌려줘가지고 없는데 목사 가운 입고 으스대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막 멋있어요. 멋들어집니다. 제 것도 비싼 거예요. 또 굉장히 질도 좋은 거야. 예. 근데 그 입으면 은하철 또 999 또리가 철이 같아. 그래서 안 입으려고 그러는데 사람들로부터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마태복음 23장 7절에 보면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랍비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이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잔치에 상석에 앉는 것을 다 너무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고발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들의 허영과 교만, 자기과시, 이것이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모습의 반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로 우리 교회를 좀 세팅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때요? 목회자의 권위가 확연히 드러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 교회는 목사가 성도들에게 안수하지 않습니다. 저 안수 엄청 했어요. 우리 하율이가 아기 때 제가 안수를 하도 하는 걸 봐가지고 우리 하율이가 누나하고 형아 안수하고 돌아다녔어요. 그게 얘 취미였다고 아기 때. 왜냐하면 얘가 제가 그 구역 예배 가서 예배 드리면 맨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안수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얘가 그걸 보고 따라하는 거야. 막 누나한테 안수 기도를 해주고 형한테 한 번은 쌍으로 해. 이렇게 막 형아 누나 양쪽 손을 들고 막 이러고 막 돌아다녀. 부흥사야 부흥사. 그런 목사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수라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목회자에게 종속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안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영적 권위라고? 영적 권위 때문에 가스라이팅 당하는 경우는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방지하는 거죠. 또한 우리 교회는 축도도 목회자만 하지 않죠. 우리는 같이 축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함께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진실한 공동체를 꿈꾸는데 가정교회를 하잖아요. 가정교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목회자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목회자나 성도나 똑같은 인간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진실한 공동체. 지난해 나 똑같은 인간인걸? 그걸 보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분들은 정말 다른 종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가리고 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 한 겹만 열고 들어가도 그런 삶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죠. 이 얘기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작년 여름에 우리 가정교회 이야기 때 제 아내가 저에 대한 실망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가정교회 안 왔잖아요. 한번 가정교회 안 오고 저한테 했던 얘기가 저는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너 나가! 네가 찬양인도 하는 거 토가 나와! 그 얘기 했거든요. 그리고 안 났어요. 가족교회 안 가고 저 혼자 갔어요. 혼자 갔다가 가족교회 식구들한테 제가 되게 혼났죠. 목사님 그따구로 살면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런 뉘앙스에서 거의 그런 뉘앙스로 목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목사님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삶인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무슨 가르침을 듣겠습니까? 이런 종류의 얘기.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뭘 한 대 얻어맞고 이제 애들이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이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제 제 아내 하소연을 다 들었죠. 천하의 못살로 나쁜 놈이 됐고, 그래 우리도 이렇게 싸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주도로 보내줬죠. 제가 이 얘기는 사실은 하나북에 있는 목사님들하고도 얘기 많이 했는데, 니네 가정교회는 참 멋진 가정교회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자랑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스스로 셀프 디스하면서 자랑하니까 저는 진짜 기가 막히죠.
저를 낮추고 여러분들 높여주는 거야. 이런 목사가 어딨냐고. 어? 다시 올렸어요. 예? 이런 목사가 어딨냐고. 다 다시 올렸어? 아, 그래요?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가지고 제 아내랑 저랑 단둘이서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또 가정교 식구들이 다 아침, 점심, 저녁 다 또 해서 먹여주고. 근데 이번에 우리 저기 어디야? 우리 통역회 수행할 때는 아무도 안 돌봐주더라고. 농담이에요, 농담. 자, 버릇될까봐.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반작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되지 말자. 그래서 목회자의 권위를 드러내고 또는 목회자가 뭔가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피해보자. 저는 순복음교회에서 자랐어요. 근본주의 신학에 아주 경도되어 있는 그런 곳이죠. 목회자가 제사장처럼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제 나이가 어리지만 목회자라는 이유로 상석에 앉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35살에 안수받거든요. 저는 비교를 늦게 받았어요. 늦게 받으려고 했고 제가 젊은 나이에 20살 후반때 목사 안수 받은 거나 30살 초반에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 보면 목에 기입술을 했어. 장난 아니지. 목사 막 이런 게 있어요. 진짜 나는 꼴도 보기 싫었고 근데 제가 목사가 되어 보니까 저도 그런 자리에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머리에 안수하고 돌아다니고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죠. 나이가 든 성도가 내가 따지기라도 하면 영적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앞에다가 대고 못하고 뒤에 가서 이제 아내한테 막 뒷담화를 듣다 하는 거죠. 사실 오늘 율법학자들의 모습과도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허영과 교만과 자기과시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누군가 나보다 잘난 구석이 있는 사역자가 오면 막 견제하고 배 아파하고 막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확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적응점이 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느 영역에서 여러분들은 허영과 교만과 자기과시의 모습이 드러나는지 여러분들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게 바래요. 이러한 허영과 교만과 자기과시에 빠져있는 자들이 행하는 행동을 주님은 고발하시는 겁니다.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뭐예요? 더 엄한 심판이 받을 것이다. 이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서기관들은 사회적 약자인 과부의 재산을 집어삼키는 탐욕스러운 인간들이었다고 해요. 예수님 시대 서기관들은 대부분 가난했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랍비는 가르쳐도 그 대가로 뭔가 받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공업에 종사해서 생계를 유지한 사람들이 많았고 일부는 성전에 고용돼서 성전세를 통해서 그렇게 급여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 대부분은 가난했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율법학자라고 하는 서기관들은 말씀을 필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씀을 필사한다는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율법에 보면은 여러 가지 법률들이잖아요. 법률, 조항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미시나라든가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전통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 다 공부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가 많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당시 서기관들은 오늘날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부가 됐어요.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기관에게 가서 죽은 남편의 재산 처분 관련해서 부탁을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서기관의 과정에서 지나친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기도 했고 빚을 갚지 못하면 집을 가로채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과부를 속여서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는 아니었겠지만 많은 서기관들이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섬김의 자리가 없고 문안받기를 좋아하는 그들의 행태는 결국 어떻게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난한 그 당시 과부는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들을 돌보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더 큰 심판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교단은 강남에서 거기는 이제 체인점으로 많이 있으니까 교회들이 거기 막 돌리거든요. 교육자들을 2년마다. 오래 있으면 이제 뭐 자기 세력도 생기고 막 이러니까 돌려요. 그래서 발령을 냅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거나 잘못했다. 예를 들면 이제 사회를 보다가 성경을 잘못 읽었어. 그럼 이제 기도원으로 가요. 저기 오살리에 있는 어떤 기도원이 있어요. 다 얘기해버렸네. 그러면 거기 좌천대회 가는 게 거기는 오살리 기도원 간다면.
좌천대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좀 있다가 또 불림 오고 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가기 원하는 지역이 어디냐? 강남이에요. 강남. 강남에 2년 정도 목회를 하면 집을 한 채 샀다고 합니다. 신방 받을 때 봉투를 주는데 봉투를 3-4개씩 주는 거예요. 근데 한 집만 신방 가는 게 아니죠. 많은 집을 신방 가는데 그걸 받는 거예요. 신방 받는 가정에서 봉투를 받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서로 강남교구 발령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얘기를 떠오르는 것이 왜일까요? 목회자들이 존경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삶 때문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위선과 교만과 그 다음에 자기과시 그리고 뭉쳐져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는다고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목회 현장에 있고 흔히 한국에서 말하는 동의하지 않지만 성직자라고 불리는 우리 다 성직자인데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는 찔림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어느 영역에서 어떤 지점에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이 적용이 되는지 제가 좀 어떻게 이걸 적용을 할까 좀 고민이 좀 되긴 하더라고요.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이따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안에서도 그런 고민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어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등장하죠. 아주 대조적인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이게 어떤 거냐면 당시가 어때요?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곳이 어디였어요? 성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로 타락한 성전 체제의 대표적 단면이 뭐예요? 바로 이 과부의 두 랩돈 헌금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41절부터 44절에 등장하는 과부는 얼마를 헌금했어요? 두 랩돈밖에 헌금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두 랩돈이 뭐라 그래요? 생활비의 전부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당시 여러분 한 랩돈이 얼마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얼마라 그랬어요? 1데나리온이었죠. 1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의 100분의 1이 한 랩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오늘날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과부가 낸 헌금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00원이 되는 거예요. 2,000원. 붕어빵 2개 먹으면 없는, 붕어빵 3개 먹으면 없는. 근데 이 여성의 생활비가 전부였다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였다. 근데 이 2,000원이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는데 이것마저 빼앗아가는 종교 시스템이 뭐다? 성전 체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석자들은 2개로 보더라고요. 이걸 볼 때. 그러니까 그런 정도, 그러니까 이 여성의 헌신도 보이지만 그 정도의 그 가난함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돈까지도 빼앗아가는 그런 더러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존재인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 우리 주님은 이들에게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피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각자가 좀 다르겠죠. 피해야 될 사람. 내가 좀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피해야 될 사람인데 왜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스트레스, 예. 목을 한번 돌려본 겁니다. 예. 깜짝 놀랐어요. 설교하면서. 피해될 사람 있다고 하면 바로 여러분 서기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막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피해될 사람이다 보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신의 지위를 뻐기기를 좋아하는 사람. 나 이런 사람이야. 없어요? 어디서나 대접받기를 좋아해요. 그걸 그래도 너무 당연하게 받아. 나 지금 찔리는데? 이들은 돈을 좋아하며 심지어는 과부의 재산마저도 탐하는 자들인 거예요. 또한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외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굉장히 인격이 망가진 사람인 거지 사실은. 그런데 자기는 몰라요. 그 인격이 망가졌는지를.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여러분 그냥 걸러야 됩니다.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의 심판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바를 따라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이걸 다른 말은 우리가 말한 바, 우리가 행동한 바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고 봐요.
우리의 교만함, 이따 찬양할 건데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천박함, 우리의 거짓됨, 여기 어떻게 발각이 돼요? 우리가 싸질러 놓은 말과 행동. 아무도 모르게 뭔가 했던 그 이야기들. 하나님은 그것을 기준으로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스스로의 말들을 다시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다 똑같이 그 완전히 녹음돼가지고 그게 영상으로 나올 수도 있을 거고 모르겠어요. 똑같이 내 안에서 내 앞에서 내가 했던 행동들과 말들을 그대로 보일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 내가 했던 무시무시한 말들 하나님 앞에 낱낱이 까발려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습니까? 예수님의 육바박자들에 대한 이 경고는 어떤 측면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한 거죠. 제가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개척하기 전에 오산에서 개척에 대한 제의가 들어왔었어요. 오산에 한 예배당 좌석수가 500석 되는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진짜. 그리고 예배당 그 옥상에는 50평 집이 방이 4개야. 하나씩 다 줄 수 있는데. 예, 진짜 막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목양실은 당회장실 막 삐까번쩍해 막. 그 뭐예요? 뭐 목사, 뭐 박민호 딱 붙여놓은 거 보여주는 게 뭐라 그래요? 명패도 있어. 나는 그런 것도 없는데. 제가 근데 거기 고민했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제가 싸질러 온 말들이 굉장히 청년들한테 똑바로 살아야 되고 막 그거는 아니고 하여튼 막 개혁적인 이야기들 싸질러 놓은 말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거기 갔을 때 나를 어떤 인간으로 볼까 거기다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확 두려움이 있으니까 결정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얘기했더니 다들 안 가기 잘했다고 얘기해 주시는데 가끔 생각해보면 좀 네. 그러면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헌금하는 여성을 이제 주목합니다. 그죠? 재밌는 게 예수님이 되게 짓궂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41절 보시면 어떠세요?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헌금한 맞은편에 아직 앉으신 거예요. 앉으셔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하면 돈을 얻는지 예수님이 너무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헌금하면 사람들이 막 돈을 이렇게 다 낼 거 아니에요.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야. 헌금한 맞은편에 앉으셔서. 그리고 부자들이 여러 이제 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 드렸던 걸 본 다음에 제자들을 곁에 불러가지고 그들이랑 막 얘기를 그냥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점이 되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도 당신도 그랬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부자가 여러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여성이 뭐 작게 넣었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예수님의 뭐 신적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당시 헌금께는 양강나팔처럼 입구는 좁아요. 넣는 입구는 좁은데 밑에는 되게 넓었나 봐. 넓어가지고 돈을 이렇게 던지는 거 봐요. 그러면 소리가 난대. 많이 던지면 많이 나겠지. 적게 던지면 뭐 하나 띵띵띵띵띵띵띵 제가 오늘 왜 이러죠? 그래서 많은 액수를 던질수록 큰 소리가 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헌금하는 사람들 가운데 유독 예수님의 눈길을 끈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가난한 과부였죠. 예수님이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적은 돈이었는데 주님이 감동받으신 이유는 뭐예요? 뭐 많고 적음이 아니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전부를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44절에 보면 생활비로 표현됐잖아요. 근데 이 헬라의 원뜻은 뭐냐면 이게 생명이라는 뜻이 됩니다. 생명. 생활비 전부를 넣었는데 이게 생명을 다시 드린 거라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이런 과부의 행위는 앞서서 10장에 뭐가 나오냐면 10장 중반이가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과 완벽히 대조되는 사실은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청년은 남자였고 부자였죠. 그러나 이 과부는 누구예요? 여성이고 과부예요. 그죠?
그 청년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종에게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심했죠. 심히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가난했던 과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나이 있는 거 모두 다 드려야 되느냐? 바쳐라, 다 바쳐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처럼 서기관들과 대조적으로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 과부 연금을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는 편, 저는 이거 어떻게 보냐면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계속 제자도를 이해하고 있잖아요. 길 위에 제자도예요, 마가복음은. 그래 본다면 오늘 주님이 칭찬하시는 과부의 헌금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의 전부를 드렸다는 거. 이 사실은 지금껏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제자들의 아주 실제적인 모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도 예수님 따를 때 어떻게 했어요? 그래요. 자기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어요.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그물 잡아놓은 그 고기들 팔지도 못하고 그냥 그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을 통해서 제자의 삶이란 이렇게 주 앞에 헌신하는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화려하거나 큰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것을 내가 드렸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따를 만한 마음이 있는가?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내가 헌신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신가? 이걸 계속적으로 묻는 거죠. 여러분 재밌는 거 13장에 이제 시작하잖아요. 13장이 시작하면 되게 재밌어요. 13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놀란 거예요. 그 성전의 어마어마한 유용을 보고 놀란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는 이 건물들을 보냐? 큰 건물을 보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성전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은 크기도 크거니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건축물이었어요. 에돔 사람이잖아요. 그 헤롯이.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데 왕이 된 거예요. 유대인이 왕이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물량을 투입해서 지은 건축물이 헤롯 성전입니다. 어마어마했어요. 축구장 4개 크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어쩌면 당시 헤롯 성전은 헤롯의 자기 과시용 건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어마어마한 건물에 놀라지 않으세요. 주님은 자기 과시로 가득 찬 이 건물이 무너질 거라고 그 마지막을 보고 있는 거죠. 그 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우리 끝을 볼 거예요. 내 인생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날 것인가 우리 주님이 그걸 보신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대한 것, 나를 과시하는 것 그런 데 마음 뺏기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저번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영원한 어떤 제국이 있습니까? 아니요. 다 멸망했어요. 흠망성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지금 대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것이 지금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내 인생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지막을 보신다니까요. 내가 세운 대단한 것이 재앙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내가 세운 것이 미미하게 보일지라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 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장강이 물결과 같이 흐르는 이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 나라는 그 안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있다 있을 것인가? 난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가? 이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우리 마땅해 있는 그 모습은 우리네 삶 속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도전 있잖아요. 그 도전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씩 드러나지만 우리 헌신이 조금 더 깊어지면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언젠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의외성인 거죠. 기대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것까지는 몰랐는데? 그런데 나는 조금씩 헌신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난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아니에요? 그 의외성이잖아요. 미미한데 점 같은 건데 보이지도 않는데 심겼더니 사실은 와 놀라워. 몇 년 지났더니 막 큰 나무가 돼 있어.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한나가 나오잖아요. 제가 오늘 한나 설교하고 왔거든요. 사실 가가지고. 근데 설교 사실 아까 와가지고 마무리 좀 준비하면서 이 얘기 좀 할까 고민하다가 하는데 한나가 나오는데 사무엘상의 배경이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 인간 구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딱 끝이 나지 않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어그러지고 망가진 세상에 그 모습을 딱 보여주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상이 등장하면서 누가 등장해요? 한나가 등장해요. 근데 한나는 어떤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녀가 없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소망 없는 게 똑같아. 여자의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여자의 인생에 자녀가 없다는 건 그냥 망한 거야. 끝난 거야 그냥. 저주예요. 저주. 이스라엘이 아무런 상황과 한나의 부름을 일치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한나는 전망이 머물지 않죠.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섭니다. 한나의 기도로 주어진 아들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은 한나의 절망만이 아닌 이스라엘의 절망 또한 뭘로 바꿨어요? 희망과 소망으로 바꾼 인물이 사무엘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나는 자신의 민족을 향한 거대한 비전을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봤기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단지 자신 앞에 있는 고통, 막 술에 취한 것처럼 막 보일 정도로 비틀거리면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기도하다 보니까 엘리가 그래. 야, 너 술 취했냐? 이런 정도로 자기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고통스러운 자신의 문제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데 그게 반응하고 뿐인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사실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사실 한나의 삶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은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는 거대한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대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살아낸다는 것은 현재 당면한 우리 문제들이 각각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저라고 없겠어요? 근데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조금씩 씨름하는 거예요. 조금씩 헌신의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저 앞에.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조금씩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개척할 때 하나복 개척 멘토링에서 숙제를 내주었어요. 숙제가 뭐냐면 교회 개척의 이유를 적으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실제 생각해봐도 제가 꼭 교회를 개척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굉장히 많은데 너무나 많은데 편의점만큼 많은 게 교회인데 한국에 또 교회를 개척한다고? 제게는 교회 개척의 위대한 비전도 없고요. 사명도 없었고요. 비장한 각오 이런 거는 더더군다나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 나라를 먼저 누리고 있고 이것을 함께 누리고 싶은 공동체, 도심 속에 그런 공동체를 세우고 싶은 거죠. 자신의 이야기를 안전하게 나눌 수 있는 진실한 그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것이죠. 저는 이것이 제가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같이 꿈꿀 수 있는 사람들과 모여서 이걸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거창한 것은 원된 비전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함께 신앙의 걸음을 보조를 맞춰 걸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다였어요. 조금씩 우리가 그것들을 이뤄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누리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겨자씨가 나무로 되어 있는 듯한 그 모습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을까요? 표정들 왜 그러세요? 안 보여주면 어때, 씨?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어마무시한 위험을 과시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있다면 우리가 한나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사무엘이 되고 우리가 다윗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금방 하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전국구 스타가 됩니까? 전국구 선지자가 됩니까? 아니요. 7장을 보면 한 절에 그 단서가 나오는데 사무엘은 이 아이 때 이후에 20년의 기간 동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씨름하는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목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씨름하는 거죠. 다윗은 아니었어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은 단번에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됐습니까? 아니요. 왕이 사위가 됐지만 개고생 많이 합니다. 엄청난 고생을 하잖아요. 사위가, 그러니까 장인이 창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창을 던졌어. 죽이려고. 던졌는데 창이 얼마 세게 던졌는지 띵. 죄송해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광야로 들로 피해 다니는 그런 우리 재작년에 봤잖아요. 사무엘상 보면서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에게 누가 옵니까? 원통한 자,
마음이 무너진 자. 그런 사람들이 와요. 그 사람 보듬다가 이스라엘 전체를 보듬게 되는 사람이 됐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자신이 그런 존재가 될 거라고 봐요. 우리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 진실한 교회에서 우리는 서로를 서로 훈련받는 훈련생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다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용납과 용서와 사랑을 하며 그렇게 자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도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오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오해를 우리가 깨치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기관과 같은 그런 교만과 위선과 자기 과시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 겸손한 모습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우리 진실한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